이제 주제가 개송입니다. 저도 오늘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이 주제는 지난달에 마음공부책의 마지막 일흔상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장을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 주제를 넣었고요.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하려고 일흔상 진리장을 막 일흔상 진리는 언어도단의 입정초고 대소유무의 분별이었고 막 하면서 진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진리장을 표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진리장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해라, 믿어라 하면서 또 일흔상 신앙장을 또 막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흔상과 나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계속 사막으로 수행을 해라. 그렇게까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별지영성 간급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른의 위력을 얻고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에 합하도록 서원문까지 또 일러주셨어. 너희들이 이렇게 서원을 세워라. 그 다음 서원 세워놓고 자 서원을 세웠다고 끝나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면서 곧 육건 동작을 일흔상 법어에 일흔상 진리를 깨치면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고 그런 어떤 법문에 깨치면 이거다. 그 깨친 내용은 이렇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지고무사하게 쓰라. 그래서 계속 설명을 이 중생들에게 대종사님께서는 얼마나 애정을 담아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라 해놓고 또 뭘려고 이렇게 또 개송이란 것을 해주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개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송을 또 이렇게 왜 해주셨을까? 방금 글로 봐서는 32글자 32글자 뭐 간단한 거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걸 몰라? 유는 변하는 있는 것이 변하는 것이요 무는 불변하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유와 무와 지극하면 유와 무와 구공이나 구공 역시 또 구족이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가 캄캄해. 일흔상 진리를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캄캄할 수도 있고 그렇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개송을 언제 해주셨나? 열반해로 하면 원기 당신이 원기 28년에 돌아가셨어요. 6월 1일. 근데 이 개송은 원기 몇 년? 아이고 똑똑하십니다. 원기 26년 부촉품 2장에 나옵니다. 원기 26년 1월에 동선 겨울 선하러 온 성객 앞에서 개송을 합니다. 오늘 이 개송은 부촉품 2장만 읽으면 대종사님의 개송과 과거 불조들의 개송의 차이가 아주 간단하게 있으니까 이까지 하면 설명이 복잡하니까 법무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언제? 임종 당시. 옛 도인들은 대개가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했다. 그러나 나는 미리 너희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했다. 과거의 불조들은 한 사람 아주 상수 제자든지 아니면 몇몇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했다? 비밀리에 전했다. 전해줬고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부축품 2장에 있고 개송에 대해서는 딱 2편 나옵니다. 대종경에. 방금 부축품 개송이 나온 시기, 대종사님께서 비밀리에 전하지 않고 너희들 대중한테 전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개송을 어떤 신법으로 공부하냐가 딱 오늘 대종경 성리품 31장 딱 그 2가지가 나옵니다. 개송에 대해서는. 오늘 법어봉독한 31장이 대종사님의 설명입니다. 개송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마지막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32글자 되는 이 내용을 한문으로 풀면 유자는 있을 유자요, 무자는 없을 무자야.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막 계속 이래 하는 거를 그냥 설명해 놓으셨어.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머리로 생각으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대종사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부탁한 거는 마지막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정도 내용들은 과거에 많이 들어왔고 이런상 진리하면서도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은 뭐한다? 간조로서 깨쳐 얻어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여러분들 두셔야 된다는 거. 개송은 대종사님께서 이런상의 진리를 쭉쭉쭉쭉쭉 설명해 놓으셨다가 이것을 딱 액기스로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시적으로 송자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시로 노래를 하신 거예요. 몇 글자로? 32글자로. 이런상 진리를 쭉 액기스를 뽑으니까 요것뿐이야. 여러분들 과거 우리 팔만대장경 이야기 들었어요. 팔만대장경. 우리 행사 가면 팔만대장경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것을 쭉쭉쭉쭉 압축을 하니까 금강경이야. 또 금강경을 압축하니까 뭐라? 반야신경이야. 반야신경을 압축하니까 저기 공이요, 공이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요, 색이 계속 그렇게 설명하다가 결국은 공이요. 공의 그 공이 진짜 빌공이 없는 공이 아니야. 그 공에 이꼬르가 결국은 우리 마음자리, 마음 심자 하나예요. 팔만대장경을 설명해 놓은 그 마무리 하나가 결국은 빌공자에 이꼬르 마음 심자 하나가 들어가. 오늘 대종사님의 교의편 전체가 개송 하나에 너희들 다 이 개송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관조로서 깨쳐 얻을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법강 항마이가 여러분들 저기 오늘 숫자를 보니까 꽤 많아요. 그리고 예비 법강 항마이가 5분이 곧 지금 내년 대학교육을 전에 결정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세월 속에서 공부를 해가고 이론을 배워가는데 이제는 관조로서 깨쳐 얻는 것, 이것은 바로 성리요. 어두용목을 모두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조로서 깨쳐 얻는 것뿐이에요. 이론으로? 아니요. 생각으로? 아니요. 방금 오늘 강연자가 다툴 일이 있어. 투쟁할 일이 있어. 내 마음에 뭔가가 푹 일어났어. 푹 일어났는데 우리는 대체로 뭘 한다? 이 마음을 생각으로 돌려요. 맞죠? 아, 그랬지. 아,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감사는 경계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개송으로 치면 어떤 단어에 속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경계에서 훅 화가 일어났어. 일어나는 것은 유예요. 있을 유.
오늘은 심적인 거 가지고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거 가지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에 오늘 경계가 훅 일어나는데 화가 팍 일어났을 때 그것이 뭐라고? 유예요. 여기서 개송에 말하는 유, 생긴 거예요. 유. 그런데 아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될까요? 여기 우리 진리로 하면. 예? 크게. 유에서, 자, 개송으로 공부하려면 유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뭐로 돌아간다? 뭐 생각으로? 아니에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감사해랬지. 당연하죠. 감사를 하는데 이제 공부의 수위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른상잔리, 즉 이르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그거라 했으니까 우리는 곧 유가 일어날 때 바로 뭐로 돌아간다? 무로 가는데 그 무를 생각으로 간다?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또 제가 말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로 간다? 그 자리로 그대로 생각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조로서 비출 때 그 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다? 하고 하는 것이 지극한 거예요. 하고. 경계가 올 때마다 유에서 무로 갔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무로 가서 마음이 텅 비어 없는 그 자리에서 잘 나오는 것이,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감사로 해라 했지. 억지로 그래 내가 어쩌겠어, 감사를 해야지, 은혜 감사해야지 하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했어. 근데 그 마음에 아까 눌려놓은, 아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저장된 것이 어떤 순간에 업식이 올라옵니다. 업식이 올라와서 그 에너지가 다음 단계에서 그 힘이 딱 보태져 가지고 감사해라 했지. 다음에 또 감사해서 3번 하고 나니까 열이 나가지고 그냥 팍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디까지 올라냐? 3번 참은 것이 그 힘이 팍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진리의 관조로서 깨쳐들라는 정말로 우리는 그냥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잠자는 날까지 아직 보통급에서 출가위까지 모두가 이 자리를 관조로서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저기 우리 원지같이 아직은, 글쎄 원지 같은 친구들은 오히려 사고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 세상살이를 많이 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 그렇죠? 예, 애기들은 오히려 단순해서 맛있어? 응? 맛있어. 더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사고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송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매 경계마다 일어나는 것이 유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더워 죽겠어.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챙기지 않으면 하루 종일 더워 죽겠어 하면서 계속 생각과 걱정에 놓여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뭐 한다? 지극하게 하려면 계속 무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간다? 생각으로 비추어 보라. 비추어 보라는 것은 무에서는 그냥 내가 일어난 마음을 그대로 객관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과거에 이랬죠.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경계 따라 일어나. 근데 반드시 아는 그것이 있어. 그것이 영지고 식이고 그 무에서 지혜인 거예요. 무에서의 지혜. 무에서는 없는 게 아니라 구속한 거예요. 어떤 것도 낼 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게 무인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 또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이 그거를 설명하면서도 이건 말이야.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여기에 너희들이 걸리면 안 된다. 굳이 설명하려니까 너희들이 돌고 돌아 지극하다 지극하니까 유와 무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인데 이거 강연히 너희들에게 설명할 뿐이야. 그래서 유일 때 유를 그대로 비추어 보면은 무가 되고 무에서 바른 마음을 유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할 때 여러분들 선풍기를 안 켜면 돌리지 않으면 선풍기 날개가 보이죠? 그죠? 선풍기 날개가 보이잖아요. 딱 멈추가 있을 때는. 근데 선풍기 날개가 보이는 것은 유야. 근데 유는 어디서 보이나? 무가 바탕돼서 유가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유는 무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허공에 보이지 않는 이 무가 이 만물을 비춰주는 것은 떨어져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손등이 있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바닥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바닥이 있다는 것은 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주는 늘 유와 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풍기가 딱 보이는 것은 무 속에서 유가 보여요. 근데 이것이 스위치를 딱 꽂으니까 돌아가. 자, 이것이 유냐 무냐? 유냐 무냐? 유도 아닌 것 같고 무도 아닌 것 같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들이 일어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유인 것 같은데 비춰보니까 어머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날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듯이 모두가 그 자리에는 유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그래서 유가 무가 계속 돌고 지극하니까 그것이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무라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굳이 하자면은 공이야. 공. 구공이야. 다 비어 있어. 이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지만은 이 옷이 사가가고 있어. 보이지 않는 1초 1초간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뭘 하냐? 이 있는 것에 착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아들 평생 내가 보고 살 것 같지만 저 아들도 지금 세포가 늙어가고 변화돼가고 있고, 우리 엄마 평생 보고 살 것 같지만 우리 엄마도 변화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공부하면서 뭘 하냐? 늘 이 유에 잡히지 않고 또 무에 걸리지 않은데, 제가 며칠 전에 한 손님을 뵈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함께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80한 초반인데 저기 송정 시그널 하우스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전에 딱 6월에 남편이 열반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치도 하셨고 박사님이시고 여성이에요. 굉장히 여기 뭐 인터넷에도 나오는 그런 좀 훌륭하신 분인데, 남편을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그 집에 남편의 사진이 있는데 매일 밖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질을 주워 가지고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조개를 갖다 놓고 또 사진을 들고 바닷가에 가서 또 대화하면서 보여주는 그 많은 것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제가 느끼면서, 그분은 종교를 원불교하고 인연은 교무님들하고 있지만 신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이치로 보면은 유가 무로 바뀐다라는 이 이치를 설명을 할 때 그분의 마음의 슬픔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없잖아요. 이거 하나에 당신은 지금 없잖아요. 진리가 아무리 그렇다들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슬픔을 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그 함께 했던 남편이. 그래서 날마다 조개를 줍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물론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그리고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육신이 결국은 나도 사라질 것이고 사랑하는 자식도 사라질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유에 잡히지 않는 삶을 살면서 훈련을 지극히 할 때, 방금처럼 그런 훌륭하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 그 하나의 슬픔을 안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나쁘다가 아니라 그 슬픔을, 그 사라진 무자에, 무에 없잖아요. 여기에 잡혀서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 그 현실을 제가 보고 왔다는.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안 슬프다가 아니라 그 슬픔이 올 것을 집착하지 않는 훈련을 언제 한다? 지금 늘 순간에 있어지는 유자에 잡히지 않고 무로 가고, 그리고 떠난 그분에 대한 무자에 돌고 돌아서 또 결국은 우리 모두가 유자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 그 이치를 여러분들 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6개월 만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마음에 물론 슬프지만은 담담하고 내 할 일을 차분히 교당 일을 다 해놓고 가서 제 초상을 치고 하는데, 아, 이렇게 공부가 미리 대비하면은 상황 전도하는 것이 그래도 아니구나. 방금같이 이런 상황. 여러분들 무예,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부모 자식들이 언젠가는 변화된다라는 거. 나 또한 변화된다는 거. 그래서 유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 항상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 뭐로? 그 무예, 그 영식은 영원하게 있을 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스스로를 지극하게 단련해야, 단련을 할 때 그 단련을 어떻게 한다? 그 일어난 마음을 비추어 보고 관조로서 이거구나. 결국은 누가 한다?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없다? 누가 하냐?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을 비추어 볼 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 공안 청정한 자리가 나의 참 기쁨이고 행복함.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거. 스스로를 달래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들 법인절 기도를 하는데 정원교무랑 저희들이 대연교무하고 이래 대연치하고 이래 합작을 해서 기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교무가 이제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화로 마지막으로 이날 올릴 때 이것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첫날은 잘 올렸어요. 근데 내가 부탁한 말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이튿날, 여러분들 이튿날 제가 기도문을 탁 눌리는 순간에 대각기구절 기도문이 탁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책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딱 켜는데 대각기구절 기도문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근데 딱 9시에 이미 기도가 들어갔고, 그래서 빨리 이제 바꾸려고 정원교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2번 안 받아, 3번, 4번, 5번까지 했어요. 안 받아. 근데 내가 딱 바꾸려고 하니까 이미 기도의 시간은 왜냐면 정해져가 있고, 이제 정원교무를 주체로 해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지금 영상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면 이게 또 기도 그냥 복잡할 것 같아서 그때의 마음이, 아까 당황스러운 유가, 여러분들 이 당황스러운 유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울 때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때 전화는 안 받고 마음을 이거 내가 보내나 다시 옮기나 하면서 딱 마음을 결국 뭐 했습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난 당황스러운 마음을 볼 수가 없으면은 이제는 이제 안 보이는 데서 욕을 하든지 난리를 펴든지 하겠죠. 혼자 속을 끓겠죠.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끊임없는 그런 단련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막
전날 거 있지. 전날 거 있잖아. 그래. 하루 정도 뭐 대각교에서 기도 문으로 한다고 뭐 이거 하늘이 뭐 번개를 치겠어? 그 마음을 딱 내려놓기까지는 굉장한 저의 입장에서는 힘이 필요했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은교모하고 통화를 했죠. 본인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영상을 시간 맞춰 올려놓고 본인은 본인 할 일을 했던 거예요. 전화기를 이제 없는 곳에서. 근데 이런 예가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면서 이런 방향은 아니지만 수없는 현실이 특히 우리 여기 기관에 있잖아요. 기관장. 아마 이런 일은 여러분들 생각만큼 생각대로 안 돼요. 정말로 이 우라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할 때 얼마나 이럴 때 이 힘을 정말 여러분들 돌고 도는 이 유가 무로 유를 돌리는 이 개송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결국은 이 개송 하나로 공부를 채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에 아주 복잡한 그 진리의 세계를 딱 이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유를 무로. 아까 그런 상황 정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그 아픔은 당연하게 있지만은 그 마음이 늘 진리적으로 결국은 그 안에 관조로서 생각에 가두지 말고 그 훌륭한 박사님께서 박사가 학문적으로는 박사고 정치를 하셨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런 분이 이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없는 자리에 없잖아요. 슬퍼요. 그 생각을 안고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안타까울 뿐이에요. 조금씩. 그래도 이 치료가고 내가 내 안에서 그 생각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극하게 할 수 있다면 대종사님 법 만난 이 저희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의 어떤 사라짐과 그리고 어떤 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아까 우리 연고 없이 다툰다는 그런 말처럼 쟁투를 말미했는데 그 쟁투가 결국은 내 안에 일어난 유의 마음을 잘 비추어 보고, 아까 생각으로 가지 말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생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낫구나를 비추어 보라는 거. 보면 녹아져. 서서히 사라져.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유를 다시 낼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이해롭고 또 지혜롭고 득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유는 무는 유로. 득된 마음을 냈더라도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또 다시에는 또 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로 가고 일어나면 유로 가고, 그래서 다시 좋은 지혜를 발산하는 복된 나날을 여러분들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개송을 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려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후레 제자에게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3년 전에 내가 갈 길이 수양길이 바쁘다. 멀리 수양을 하러 간다 하시면서 당신이 횟수로는 3년이지만 2년도 채 안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개송을 제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뭐 하신 줄 아세요? 정전을 바쁘게 빨리빨리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표어, 우리 수행하고 신앙하는 표어들 있죠. 바쁘게 그때 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교리도를 딱 내시면서 교리도가 너희들이 모든 진수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일러주죠.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이 중생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공부해서 낙원 세상에서 살아라. 영생을. 그렇게 저희들에게 간곡하게 이 개송까지 일러주셨다라는 그런 정말로 대종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안으시고
부처님이 스가세존처럼 마가스백에 장미를 하나 뚝 들어놓고 아무도 몰라가 멍청하게 있으니까 가슴이 씩 웃으니까 그래 너가 나의 법을 이어라 이렇게. 여러분 그랬으면 뭐 알겠습니까? 예. 그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가슴만이 미소를 장미를 들고 예? 염화 미소를 딱 띄우니까 너가 나의 법을 잇는 제자다. 내가 법을 전하겠구만. 우리 대종사님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멋지게 대중이 다 알 수 있도록 개송을 딱 짧게 해줘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언어 필요 없다. 유와 무가 끊임없이 바뀌어서 지극하게 너희들의 마음의 본심에 일어남을 보가지고 무로 돌아가고 그 무에서 다시 지혜로운 마음을 내고 다시 무로 돌아가고 유무 그렇게 훈련을 해서 각자가 어떻게 관조로서 깨쳐 얻는다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역대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